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데야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신 구수인 아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라 아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에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아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아멘. 다 같이요.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명. 이 어려운 때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또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고 참 이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려 40년간을 나라가 패망하고 어려워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역사의 말미에 40년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종이었다. 마치 저는 예레미야서를 늘 봤지만은 요즘에 우리 바울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사역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 예레미야 같은 사역이 아닐까. 그죠?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 참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이 진짜 이러다 주님 오시는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때 자, 본인의 입으로 심판을 외쳐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세상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난리가 나고 이런 속에서도 또 우리 민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최천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OMS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거든요. 그 OMS 장학금은 웬만하면 다 받아요.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그 OMS 선교회가 그만큼 한국을 교회를 많이 도와주었고 해외에 많은 선교단체가 우리를 도와주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타락해가고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선포한다는 것이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이 아닌가. 특별히 이럴 때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런 결단과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고관의 자제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새벽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예레미야가 실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다의 고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은 거야. 그런 고관들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진흙탕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게 이방인 에디오피아의 내시였던 이방의 내시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시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의 반전인데, 자, 그에 비해서 또 시드기야 왕은 어때요? 이런 주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관들이 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말이지 반역죄라고 말이야. 그렇게 고발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5절 말씀 보십시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를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아니, 왕이 이렇게 주대가 없어요. 그래, 고관들이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한 나라의 대왕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나라가 마지막이 되니까 왕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왕이죠. 나중에 또 아벤멜렉이 가서 왕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사람 30명 줄 테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군사 30명 보낼 테니까 내가 가서 그러면 살려줘라. 세상에 이런 주태 없는 왕이 어디 있어? 오늘 본문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38절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자, 여기 아들들 그래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가문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유다에서 한가닥 하는 그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문가의 자제들인데, 자, 이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 3절과 4절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4절에 고관의 자제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관의 자제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느꼈던 해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도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으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들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앞에 가슴이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어야 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오해해요. 아,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재난을 구하는 말씀이라고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걸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죄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은 오해해. 그래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영적인 열려진 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들을 수 있는 마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겸손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은 고발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고발했을 때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까 5절 봤지만 다시 5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를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그리고 6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그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해서, 그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진창 속에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끝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반전이 여러분 7절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궁 내신 구스인 아비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 아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진탕 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철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벤멜렉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벤멜렉이 내시인 구스인 아벤멜렉 그래요. 이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여기 왜 등장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이방인이었던, 그들 입장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내시가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 구스인 아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탄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황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한 카드가,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아벤멜렉이 왕에게 나가서 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벤멜렉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왜 내시야? 여러분, 내시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보니 어쩌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내시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 내시는 별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아프리카에서 왔던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 아벤멜렉이 등장하는 게 웬 말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아침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일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참 어떤 때는 참 짓궂은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 그래서
라스트 미닛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라스트 미닛, 마지막 순간에 몰려서 하나님 이제 나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질 때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내시가 등장을 하고 그가 왕에게 탄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구출하는 장면.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아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1절 아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덩이가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죠? 옷을 갖다가 이걸 연결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정도니까 얼마나 깊었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쌀도 떨어지고. 그럴 때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12절 말씀 시작. 구스인 아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연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났다고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상황을 준비하시고,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 됐지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놀랍게 역사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숙명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을 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소수인데, 아니 어쩌면 혼자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의 자들은 그 말이 귀에 거슬려 재앙을 선포하는 말로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불복하게 되고, 그래서 무고한 예레미야를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다가 예레미야처럼 진창에 빠져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우리 바울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전의 상황,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 내시를 준비하셨다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레미야를 건져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멘. 338장.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행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고백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험하여도 험하여도 아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를 부르니는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아멘 일어나루 돌다는 작은 것 온받아서 성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한 나라든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고립되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진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바울교회가 타협하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결기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준비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우리 바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영역을 더하셔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노년에 감당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또 이번 주에 추석을 당했는데 온 성도들 가정 우상 섬기지 않도록 제사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번 주에 추석을 당했는데 예레미야를 도와주시면 우상 성문하는 가운데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